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서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고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우리 수표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아시나요? 수표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이며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작년 교회의 표현은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였으며 또 올해 표현은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수표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표교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직접 다닐 수 없는 많은 지역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2족장을 연상시키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연상케 하는 70명을 파송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것에 더 멀리 확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하여 진행되어 가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대신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12명의 제자들이 파송될 때와 마찬가지로 둘씩 짝지어 파송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파송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빌립은 아시아 지방에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신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번 제사장들에게 책질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화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파송시킨 선교사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외지에 나가서 지금 생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외지로 나가서 선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또 유치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외지에 나가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또 선교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선교사이며 유치부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 수표교회 모든 아이들과 또 우리 장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파송 선교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파송을 받고 사역하는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마을들을 다니기 위해서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부분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여분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나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행 중에 머물 곳과 음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파송된 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넘겨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순교당한 제자들을 보면 그들 또한 역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누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능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다닐 때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발에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면 됐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면 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도 교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파송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시키십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이리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가라고 명하신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높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